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반지가 어떻게 보여요? 반지가? 이쪽 반지는 결혼 반지예요. 제가 뺄 수 없는 그런 반지고요. 이쪽 반지는 김 권사님이 조금 전에 주신 반지입니다. 이 김 권사님이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샀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반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저를 위해서 사고 싶어서 샀대요. 그래서 주신 반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불편해서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결혼 반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뭘 해도 이렇게 안 부딪히는데, 이거는 앞에 뭐가 나와 있어가지고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모양이 어때 보여요? 굉장해 보이죠? 그죠? 굉장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이제 저거 얼마짜리냐, 또 이렇게 어떻게 생긴 거냐, 저거 이제 진짜냐,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 이제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거 뭐 그냥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자기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에 나는 대로. 그래서 이제 김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은 이거 가짜라고 해서 빼면 안 됩니다. 속에 진짜 뭐 써 있죠? 이렇게 속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점심시간 때 또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꼬마가, 저기 앉아있는 꼬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개구장이 그래, 나보고. 그러니까 진짜는 누가 개구장인 거야? 누가 너한테 개구장이라고 많이 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개구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개구장이 한 거야. 개구장이 하니까 앞에 목사가 있는지 앞에 누가 있는지 애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러는 거야. 나보고 개구장이 그러는 거지. 이제 자기가 나보고 개구장이라고 한 거는 틀림없이 그게 누구한테, 자기가 개구장이라고 누가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가 됐든 다른 사람 집사님이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보이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그러면 비판하게 되겠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러면 사랑이 보이겠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다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모든 것의 그 완성이다 그러고,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본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야?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사랑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사랑만 하시는 분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면 그런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시고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완성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도 우리한테 뭐 따지거나 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나한테 뭘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히려 거지가 됐을 때, 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잃어버려야 나를 생각하지, 배고파야지만이 나를 찾지. 그러죠? 그래서 배고픈 거지가 돼서 나를 찾으면 천국이라는 내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는 완전히 반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옥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지옥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옥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천국 같으면요, 그러면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아니 세상은 그대로 있거든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같이 살고, 자기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못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검은색이면 검게 사는 거고 하얀색이면 하얗게 사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잘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보는 대로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을 살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옥이 왜 와요? 지옥이 왜 와? 천국 같은 게 왜 오고? 우리에게 세상 지옥 같다, 또 세상 천국 같다. 그게 뭘로 와요? 뭘로 오냐면 말로 와요. 말.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습니다. 말 한마디로요 지옥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국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살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을 사람도 살아요. 살고 싶어지는 거지. 근데요, 말을 진짜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머리가 이게 잘 안 돌아가가지고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 사람도 죽어. 살 사람도 죽고 싶어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진짜 그러니까 좋은 말 했는데 어떻게 말해? 내가 천국이면 천국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죠? 내가 지옥이면 지옥의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망의 저주된 말을 할 것이냐, 생명의 복된 말을 할 것이냐,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사망의 저주된 말 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거. 자, 생명의 복된 말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산다는 거지. 이왕이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국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나 너 때문에 천국 사는 것 같아. 나 너 때문에 진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 같아. 나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 같아.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나 너 때문에 살맛나.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 너만 보면 나 죽고 싶다 야 그냥. 나 너만 보면 나 너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좋은데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 말은 화목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해를 만들어내야지.
자꾸 싸우거나 분리를 시키거나 어떻게든지 너는 내 말만 잘 들어야 돼, 하여튼 딴 사람하고 싸워야 돼,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화해를 해야 돼. 화해하고 화목해야 돼.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화목시킨다고요. 싸우는 사람도 화목시키고요, 사망의 저주된 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생명의 복된 말을 들어서 살고 싶어지고 천국의 생활을 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만나면, 와, 나 진짜 당신 만나니까 천국 사는 것 같아, 내가 사는 의미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살면 얼마나 좋아, 그죠? 자기들이 다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망의 저주된 말하고 육신의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의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든 뭐하든 그냥 무조건 말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뭐에 있다고? 말에 있는 거야. 말로 천국에 있는 거고 말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지옥 가고 말로 천국 갑니다. 그게 말이 뭐예요? 이 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말씀의 천국이란 말이야. 그럼 말씀을 못 들으면요, 말씀이 그런 천국의 말씀을 못 들으면 지옥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말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저주된 말 안에 그냥 사망으로 살게 되는 거, 그게 지옥이야. 우리 생명의 복된 말,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그게 뭘로? 사랑의 말씀으로 내려오셨다고.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레마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못 받아들이면 로고스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항상 우리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레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로 화목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생명의 말이 우리한테 들어왔죠.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지옥도 가고 말 때문에 천국도 간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말을 생명력 있게 말이 살아있도록 만들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거야. 근데 불순종하면요, 말씀이 들어와도 나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그 말씀은 속에 들어와서 죽어버립니다. 살지 않잖아요. 속에서 생명이 없잖아. 순종 안 할 건데 어차피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어차피 죽여버릴 건데, 불순종할 건데, 그럼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심겨졌지만 돌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여버려요. 기운을 다 막아버린다고, 살아나지 못하도록. 근데 좋은 밭이 되면 어떻게? 말씀이 딱 들어와 심겨지잖아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자라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죽도록 하지 않고, 이 말씀이 죽어가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게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생명력을 얻어, 그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교회 안에 있다. 천국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네 안에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너 천국 살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세상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줄 거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심어줄 거란 말이죠. 세상의 영, 세상의 말, 세상의 영은
세상의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말할 것이고, 세상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팍 죽어버리도록 만든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 이것을 말에 의해서, 세상적인 말에 의해서 세상의 삶을 살다가 세상적인 영에 의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곧 지옥이니까, 영적인 사망.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과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가 있는 곳. 불은 뭘 말할 때 성경에서 불이 나와요? 심판. 그죠? 심판. 왜 심판하나요? 불은 어떨 때 심판? 그 불을 농사 짓고서 왜 곡식 이렇게 다 걷어들이면은 알곡은 딱 빼고서 껍질 어떻게 해요? 껍질은 태워버리죠. 그 껍질 태워버리는 곳이 지옥인 거야. 네가 껍질이면 너를 태워버릴 거야. 그러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야. 그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껍질을 태워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면 알곡이 되니까. 알곡만 남으니까. 그럼 우리 속에,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껍질과 알맹이가 같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네 마음 안에서 껍질을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곡이 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얘기다.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내 마음 안에서 기경하도록, 그 안에서 전쟁하도록, 그 안에서 농사짓도록, 그 안에서 예배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너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적으로나 육신적이 아니라 네 생각으로 또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껍데기와 같은 나의 육체적인 삶, 이것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태워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불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 지옥이 이 세상에 존재한 건 하나님이 원래 지옥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는, 불이 있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땅의 운명을 살던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서 살도록 불로 태우고 또다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가 더러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하고 계속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하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태우시는, 그리고 물을 주어서 알곡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양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를 섬겨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이다. 양이 목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섬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반드시 양을 위해서 살게 되죠. 양을 돕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을 채워주신다. 자, 여러분, 자기에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상처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살다 보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안고 나는 상처받았어, 그걸로 끝까지 가겠느냐 이거야. 상처받은 거 가지고 끝까지 가겠냐 이거야. 그런 결핍이 누가 오면은 해결된다고? 선한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결핍을 다 해결해 준대요. 그럼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고 상처가 아직도 씻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야.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신 거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셨단 말은 네가 목자였다는 거지. 네가 자꾸 네 스스로 살아가려는 네가 너의 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네가 왕 되지 말고 내가 좀 목자 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가서 왕이 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섬겨주고 싶어 하는데 자꾸 자기가 목자라고 악한 목자들이 말해요. 자기가 악한 목자가 돼서 자꾸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핍이 해결 안 되죠. 상처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결핍이 해결되고 상처가 해결되려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목자니까,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양이 목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그러면 가지치기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농부예요. 농부가 나무를 기르는 거지, 나무가 농부를 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가 어떻게 농부를 기르겠어? 농부가 나무를 기르는 거지. 그럼 우리가 가지니까 농부가 우리를 좀 쳐주기도 하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자꾸 다듬어 준단 말이에요. 열매 많이 맺으라고. 농부가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농부가 섬기는 거야. 우리가 농부를 섬기는 게 아니고 농부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농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내가 너를 섬길게,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너무 그러지 마, 네가 너무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사랑이야, 내 이름이 사랑이야, 내 이름이.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면서 기쁜 거예요. 사랑해 주면서.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막 똥도 닦아주고 이렇게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애기는 가만히 있어요. 전 물려줘서 애기 그냥, 애는 울기만 하면 돼. 배고프면 울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젖 딱 물려주고, 그 다음에 밥 먹이죠. 그 다음에 막 똥 싸요. 똥 싸면 막 기저귀 갈아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요. 다 해줍니다. 근데 다 해주면서 엄마 아빠가 막 슬픈 거 봤어요? 아니라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크면서 말해요, 지 맘대로 살으려고 그래.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 막 지 맘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조심스럽죠. 안 되겠지. 사랑은 하지만 혼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어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을 100% 부모가 다 해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총괄할 수 있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돼. 네 맘대로 좀 나대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애기처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가 돼서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 귀엽단 말이야. 해주면 해줄수록 귀엽단 말이야. 네가 어린아이니까 해주면 해줄수록 귀엽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 되려고 하지 않고 점점 자기가 좀 컸다는 거지. 막 반항도 하고, 막 교만하기도 하고, 뭐 자존심도 세우고, 막 승질도 냈다가 막 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그러면 그게 좋은 말이에요? 좀 안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야. 너 많이 컸네. 어릴 때 안 그러더니 좀 컸다는 얘기지, 네가.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이 자식아. 네가 큰 척하지만 너 내 자식이야, 이 자식아. 그렇게, 이건 부모에게서는 항상 어린아이인데 얘가 큰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좀 눌러줄 필요가 있죠. 너 애기야. 엄마 아빠에게는 아주 애기처럼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순종하는 게 좋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엄마 아빠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뭘 도와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도와주고 줄 수 있겠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뭐 열심히 하나님 도와준다 그러는 거야. 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해줄게.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사랑의 나라를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되 네가 그 사랑을, 그 온전한 순수한 깨끗한 그 사랑에 흠집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흠집 내지 말라. 온전한 사랑. 천국은 어떤 나라니까? 사랑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기 나라니까. 자기가 사랑이니까. 사랑의 나라니까. 거기에 흠집 내지 마. 나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깨끗한 그 사랑의 나라에 흠집 내지 마. 깨끗한 그 사랑, 천국의 그 기쁨의 나라에서 흠집 내지 마라. 천국은 기쁨의 나라니까. 천국은 행복의 나라니까. 천국은 생명의 나라니까. 네가 흠집 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지금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법이 나오는데요. 무슨 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법이 나오고 죄의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25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대요.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긴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떤 설명을 해드렸어요? 반지를 하나 보여주고 그 반지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진짜로 보이냐 가짜로 보이냐, 자기가 보는 대로 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요, 이게 죄의 법으로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으로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책인데, 똑같은 성경책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법으로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참 오묘한 건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자, 요 앞에 있는 말하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개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두 개의 말씀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말씀이 두 개의 말씀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지고 가면, 이 두 개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지고 가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법은, 육신으로 사는 이 죄의 법, 그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죄의 법은 율법을 설명해요. 근데 이 죄의 법, 율법의 법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가 그 마음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 것으로 보면 죄의 법이 된대, 이 율법이. 그래서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면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율법이었는데, 자기가 육신으로는 율법의 법을 섬겨서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다 자기를 정죄해요. 육신으로는 진짜 흠과 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으로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면 율법이 없어진 거네, 자기한테. 율법이 없고 이 똑같은 이 말씀이 뭘로 보이냐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자기를 계속 정죄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이 자기를 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아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벗어나면요,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죄가 또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벗어나면요, 또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끌어냈다,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네가 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죄의 법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 말씀이? 네. 그러면 이 말씀, 아하, 이거 그냥 놓고 그럼 나 은혜만 받았어, 그러면 나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돼? 정죄하는 죄의 법이 된다는 거지. 이게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순간. 왜? 그래야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너를 생명으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너를 죽여야 그게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쭉 끌고 가가지고 고생고생 시키다가 돌아오게 하면서 완전히 부러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줘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는 그 법은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이라는 거죠. 나를 정죄하는 죄의 법.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보니까, 이 세상에 이게 생명의 법이었네, 나를 살리는 것이었네,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네, 나에게 행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네, 생명의 말씀이었네.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었네, 나를 사랑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말씀이었구나. 나를 정죄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불로 태워버리고 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룻기서 3장,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셨는데요, 룻기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룻기서 3장에 9절 말씀, 너는 누구냐? 그랬죠? 너는 누구냐? 자,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정죄하는 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런 입장에서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그 인품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품을 가지셨어요. 이 보아스가요.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이런 분이 남편이 되면 진짜 행복할 겁니다.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룻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룻을 대할 때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진짜 자격이 없는 여자였어요. 모함 여자고 도저히 보아스하고는 안 어울리는 여자예요. 보아스가 무슨 다른 여자가 없어서 룻하고 꼭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룻이라는 여자 자체가 보아스랑 어울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룻을 대할 때 보아스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틀림없이 룻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너는 누구냐? 이랬을 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촉보면 룻인 거 알죠. 그 룻밖에 또 더 오겠어요, 거기서? 룻 기서에 룻밖에 더 오겠어? 룻 기서에는 무조건 룻만 나와야 되니까 룻만 오거든. 다 알아. 보아스가 다 알아요.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말을 조금 바꿔봐요. 이게 누구야? 이렇게 말을 바꾸면 상당히 바뀌어지죠. 딱 룻을 보자마자 이게 누구야? 왜 인제 왔어? 이런 거죠. 왜 인제 나타났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실은 속에는 엄청 기다린 거야.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돼. 왜? 둘이 안 어울려야 되니까. 둘이 안 어울리는 여자라고 이 남자 신랑과 신부가 도저히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둘이. 그래서 겉으로는 표시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겨들어온 거예요. 겨들어오니까 딱 거기서 이제 자기 속내를 탁 드러내잖아요, 보아스가. 이게 누구야? 인제 왔어.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속으로는 진짜 기다린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이 보아스는 이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알았다면 룻이 조금 집에서 기다릴 걸 그랬어. 이렇게 나대지 않고 그냥 좀 집에서 좀 더 기다렸을 걸 그랬어. 보아스가 알아서 다 찾아올 건데, 막 그냥 쌀 같은 거, 밀 같은 거 엄청 막 이구서 종들 막 쫙 데리고 막 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룻이 먼저 왔어. 그 참 희한해, 그죠? 룻이 먼저 왔어. 그거 비밀스러운 겁니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룻이 먼저 온 것도 비밀. 왜냐면 돌아온 탕자도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 찾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 비유해서요,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안 찾으러 가잖아요. 그것도 이상해, 그죠? 안 찾으러 가잖아요. 그럼 찾으러 갈 수도 있었는데 안 찾으러 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 아들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동생이죠.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돌아오는 게,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니까 바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달려가. 자기가 달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더 급했다는 얘기야? 아버지가 더 급했다는 얘기야. 아버지가 더 급했어.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급했으면 아버지가 찾으러 갔어야지. 근데 찾으러 가질 않아요.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룻이 오기 전에 룻이 오기 전에 보아스가 먼저 찾아가면 안 돼? 자기 마음속에도 룻이 있었어요. 보아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기분 나빠서 가도록 했어요. 그 말은 보아스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룻이라는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죠, 보아스가. 근데도 룻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야 돼. 다 찾아오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다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를 다 품에 품었다고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보아스의 마음에는 룻이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이미 돌아온 탕자가 나가 있을 때도 아버지 마음에는 늘 그 아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 마음에 그 아버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아버지가 있느냐, 룻의 마음에 보아스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충분히 우리를 다 품었다니까요. 그러면 네 마음 안에 내가 있느냐,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거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옳더니 저거다.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사마리아 여자가 막 이런저런 걸 물어봐요. 근데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간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만나러 가놓고서도 거기서 그냥 아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 너 맨날 여기 오는 거 나 사실 다 봤다, 오니까 턱하니 구워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막 은근히 긁어요. 긁으면서 어떻게 마음 갖기를 원해? 자기 마음에 완전히 거지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자기 가슴을 다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게 그렇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남편 어디 있어? 데려와봐. 나는 물을 가졌거든. 하늘의 물 성령을 내가 가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주려면 네가 어떤 마음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나 남편 없어요. 됐다. 남편 없다면 됐다. 네가 소유한 게 하나도 없다면 됐다. 그러면 내가 남편 되겠다. 내가 성령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네 마음 안에 내가 있느냐 그거야.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죠. 왜 안 사랑하겠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로 영접하시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를, 나의 신랑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일부러 가서 그 옷자락으로 자기 몸을 덮을 때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완전 거지들만 할 수 있는,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여자의 마음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가서 그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보아스가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네가 나를 찾아서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보아스가 먼저 안단 말이에요. 먼저 아니까 이 보아스가 잘 왔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너는 누구니?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었던 거야? 안 보여서? 나이 많아가지고 눈이 잘 노안이라 잘 안 보여서 너 누구야? 이런 거예요? 아니면 깜짝이야 너 누구야? 이런 얘기야? 그것도 아니야. 이게 누구야? 너 누구야? 나의 사랑 룻 이제 왔구나. 왔어. 자, 3장 16절. 룻기서 3장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리고.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번호가 써 있어요. 번호. 그래서 번호가 써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번호가 써 있어.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이 써 있어.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이야? 거기 무슨 말이야? 너는 누구냐?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 만나고 오니까 갑자기 나오미가 더 늙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넌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너무 반갑잖아. 너무 반갑잖아. 자기 아들을 낳아줄 며느리란 말이야. 자기 아들을 낳아줄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은 어때? 흥분돼 안 돼?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너무 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왔어. 손자 손녀가 오랜만에 왔어. 하도 아들 딸이 안 보여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와서, 응? 진짜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데 안 왔어. 그래가지고 하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왔어. 손자 손녀가 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그러지? 자기 손자인지 몰라? 자기 손녀인지 모르냐고. 이게 누구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헷갈린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오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못 알아본다. 이제 갈 때가 되셨나? 이 손녀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좀 자라나 보면 알아. 그러니까 손자 손녀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이게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아들 딸들은 알아 몰라?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 손자 손녀를 이렇게 보고 싶었구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너는 누구냐? 혈병 여인에게 예수님이 넌 누구냐? 나오미가 룻을 볼 때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 것은, 야, 진짜 반갑다. 네가 드디어 일을 냈구나. 너는 정말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게 나의 며느리 아니냐? 이게 나의 딸 아니냐? 이게 나의 아들을 낳아줄 자 아니냐? 야, 대단하다. 내가 너를 보니 새롭게 보는 것 같구나. 내가 너를 보니 진짜를 보는 것 같아. 옛날에 네가 아니야. 옛날에 네가 아니야. 내가 너무 기다렸던 너야.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너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이게 누구냐?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드디어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왔구나. 그 행복한 것이 나에게 왔구나. 자, 자기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어때요? 바뀌죠. 말씀을 너 누구야?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건 뭐 깜짝 놀라서 얘기한 거지. 에? 너 누구야? 그러면 이거 지금 원수 보듯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심판을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누구야? 넌 누구야? 아이고, 누구야 이게? 이거는 사랑이 극도로 올라가서 너무 반가워서 얘기하는 거야. 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죄의 법이 뭔지, 생명의 법이 뭔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는 사랑의 법이라, 우리는 그러나 죄의 법을 섬긴다. 왜? 육신으로 살 때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랑의 법 안에 있다. 생명의 법 안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녀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손주들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 눈으로 목사를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옆에 성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화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무슨 눈이 어때서 그래? 내 눈으로 자꾸 바뀌니까, 내 눈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사라져버리니까 죄와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 율법으로 보게 되는 거고, 비판하게 되고, 자기 편 만들기 바쁘고 말이에요. 바빠.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 죽어야 돼요. 그게 행복자야.
성경에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여호와가 영광의 칼이 될 것이다.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의 칼이 너에게 도울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어떤 말이라고? 잘 봐야 돼. 신명기 33장 29절을 잘 보셔야 돼. 신명기 33장 29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 말은 뭐라고요? 울타리를 쳐서 너를 보호하는 자시요. 그 말입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 말은 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너 내 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자기 눈으로 보호하고 자기 안에서 야곱을 쳐 힘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 그냥 눈으로 잘못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 그러면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아, 승리를 주는구나. 그냥 좋은 얘기구나. 그냥 좋은 얘기야. 아, 나 행복한 사람이래. 이스라엘 나 행복한 사람이 좋은 얘기구나. 그냥 끝. 이러면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지. 여기서 대적이 뭐야 그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야샤입니다. 야샤라는 게 열려있다라는 말이고요, 넓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이고요,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유롭다는 말이고 구조한다는 말입니다. 야샤 어서 들어본 얘기죠. 야샤 예샤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야. 자, 예수를 받은 자가 누구냐 그거야. 응? 너의 구원 예수, 그가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돼서 너를 하나님의 눈에 딱 집어넣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너를 죽이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봐요.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뭔 말하는 거예요? 대적이 뭐예요? 오예부, 원수, 미워하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해코지 하고 이런 기분 나쁜 사람들 좀 하나님이 확 그냥 원수 갚았으면 좋겠죠. 응? 그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한테 좀 기분 나쁜 사람은 탁 원수잖아. 응? 그게 대적자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그냥 하나님이 탁 해결해 줬으면 좋겠죠. 응? 그 대적, 오예부, 원수, 미워하는, 아야부, 미워하다, 적대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의 높은 곳, 바마 높은 고지입니다. 밟으리라, 다라크, 밟다, 짓밟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그 대적이 복종하리로다. 카하시, 거짓되다, 굴복하다, 실망시키다, 그런 말인데 이 단어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자, 네가 너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의 대적이 누구야? 너의 대적이 누구야? 너야. 너의 진짜 대적은 너야. 그가 복종해야 돼. 그가 복종하면 실망스러워, 아닌 실망스러워? 실망스러워. 내가 복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굴복당해야 되니까. 내가 져야 하니까. 실망스러워. 힘 빠지는 일이야. 자,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면 우리한테 너무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옆에 주변을 갖다 싹 다 정리해 줄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대적, 너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야.
대적이 너밖에 더 있어? 누가 너의 원수야? 하나님 안에서는 원수가 하나도 없어.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야, 행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야,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지금 교회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대적자가 누구야? 나지. 내가 대적하는 자라고요. 그게 뭐냐? 거짓된 나란 말이에요. 진짜인 내가 있고 거짓된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진짜인 나는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거고, 진짜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진짜 나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돼. 재창조가 돼야 돼. 그렇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또 다른 나, 거짓된 나를 대적하고 복종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행복자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울타리에 집어넣고 너를 죽이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요, 계속 원수 짓고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가?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에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근데 집에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빠. 그러니까 늘 기분 나빠.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매여 있는 거야. 그 사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이 감옥을 해방시켜. 자기의 그 감옥에서 자물쇠로 막 잠그고서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자물쇠를 풀고 나오란 말이에요. 해방되란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이미 패배를 당해서 끝내버리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라고. 그냥 계속 끌고 가지 말라고 마음에서 해방되시라 이 말이에요. 자유해야죠. 진리가 너희에게 오면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면 자유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들어오면 자유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적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둘이 대적을 하는데 한 명은 끝내야 돼. 한 명 끝날 때까지 전쟁하는 거야. 한 명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안 죽어.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안 죽는 이 사람, 거짓된 나, 지금 살아있는 나,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법이 돼야 된다는 거지. 죄와 사망의 법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이.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는 눈으로서는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거냐,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눈으로 보겠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대적자인 내 눈으로 보겠느냐, 나의 대적자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느냐. 둘이 싸워서 한쪽은 패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패배시킬 거예요? 아니에요. 백전 우리가 백패입니다. 하나님은 백전 백승입니다. 반드시 이겨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추격하여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신다고. 그러니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사랑의 나라로, 천국의 나라로 말해요. 말씀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그 회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치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치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없애는 거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자다. 네가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자로다. 그렇게 우리를 굴복시키는 자,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다. 행복한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에서요. 이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 축복받았다고 그러냐면 광야 생활을 온전히 다 거친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을 다 끝낸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은 뭐 하는 곳이 광야 생활은? 나를 낮추는 곳이다. 광야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나를 끌고 다니신다. 40년 동안을. 그렇죠? 그렇게 다니다 보면요, 자기가 자기 풀에 못 이겨 꺾여서 죽어. 언제 그렇게 되실게요, 여러분? 언제? 하긴 뭐 언제 그렇게 되실게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금방 그렇게 되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기 시작하면요. 광야에서 완전히 끌고 다니다가 죽은 자들, 자기의 육신 안에서 죽은 자들, 히브리인들로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히브리인들이 됐거든요. 건너온 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이 죽어.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어. 그리고 이 광야에서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알곡만, 거기서 태어난 알곡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징이 뜨징이 다 나왔어요. 잡족들도 다 섞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걸 분리해버립니다. 분리시켜. 그리고 알곡만 진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것은 원래 그냥 애굽에서 다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 자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도 강을 건너서 가는 거고요. 애굽에서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 죽음의 강을 건넜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 그냥 맨정신으로 못 온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죽어서 히브리인이 돼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히브리인이 돼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히브리인들을, 여기서 히브리로 온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불로 태워버려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사람을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사람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쪽은 태우고 한쪽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히브리인들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 진짜 여호와의 구원 얻은 백성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되었도다. 그냥 히브리라고 안 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그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 여호와의 돕는 방패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여호와의 칼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칼 안에서 죽은 자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너 행복한 사람이니까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진짜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짜인 네가 진짜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진짜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광야를 지나 거짓된 나를 굴복시켜서 참된 나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냥 야, 너 행복해라, 야,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친 자들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건너가고 승리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은 다 넋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너와의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다.
한인 내가 진정한 나 예수에게 복종하는 것,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로다. 왜? 거짓된 내가 진짜인 내가 발견될 때 진짜 거짓이 뭔지를 진짜인 나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구분되니까 그걸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원래 뭐였죠?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왕이었던 자가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늘 다윗하고 그렇게 싸워요. 다윗하고 싸우지도 않아. 다윗은 싸우지 않아 도망다녀.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왕이 되잖아요. 한쪽이 죽어야 한쪽을 왕을 시키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신약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눈 번쩍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히 소경이 됐다가 눈을 뜨면서 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어요? 바울, 나는 작은 자이다. 나는 조그만 자이다. 나는 부셔진 자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부셔진 자가 되니까 옛날 사울이었을 때의 그 삶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바울이 되고 보니까 옛날의 삶이 사울이었던 삶이 보이는 거야. 그게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내가, 거짓된 사울 왕이 진짜인 나, 바울이 되게 되면 뭔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전에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게 오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어느 눈으로 볼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나를 정죄하는 것이 없어지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만 나에게 존재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얻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에서 주님 안에 진짜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